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는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9장의 서두에서 자신의 혈육 그리고 동족, 민족에 대해 애끓는 심정, 또 애틋한 그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하기도 했었죠.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는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한다면 이라는 그 마음이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3절 앞에는, 그러니까 1절, 2절에는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이 심정, 이런 것들이 큰 근심이며 또 더 나아가서 고통의 감정까지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점이 그런가요?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의 약속, 언약에 대한 약속, 영광에 대한 약속들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그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기까지 하셨는데,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의 후손이라 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약속의 자녀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슬픕니다. 어째서 이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논증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 개념을 9장에서 그토록 설명한 겁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선함에 근거하여서 누구를 선택하고 또 선택받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30장 그리고 32장까지에 이르면, 30절, 32절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주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하면 그 주권 외에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의의 법을 따르다 라는 것은, 의를 따르다라는 동사는 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를 추구하다라는 거죠. 바울의 근심을 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바울은 다시 언급하는데,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되고, 반면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믿음이죠. 사실 이 두 대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두 대조는, 그리고 이 대조의 역설적 관계는 저희 생각보다 바울에게 훨씬 크게 가슴 아픈 일로 남았을 겁니다. 유대인은 방향을 잘못 잡았긴 해도, 유대인의 입장을 이해해 보자면 방향을 잘못 잡았긴 해도 그래도 율법이라는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을 거죠. 그러느라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본능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앞세우는 삶의 적극적인 실천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라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자신의 사고체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자기 본능을 억제하거나 자기 욕망을 부인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실천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그토록 유대인들이 노력해서 얻으려 했던 의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간다니, 그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바울이 9장에서 이 가상의 논쟁 상대자인 그대, 당신이라 하는 지칭하는 그 상대가 어쩌면 바울의 안에 내면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의문의 한 표현인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스며오는 그 자꾸만 치며 들어오는 의문을 어떻게든 바울은 답을 내려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 속으로 온전히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민수기에서 반역하는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보내셔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 놋뱀을 보고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쳐다보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마음 다해 수납하거나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석하게 또 유대인은 그 믿음을 갖는 것을, 그러니까 끝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구원은 그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 하지 않았던 그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지가 그토록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원에 대해 본질적 이해를 갖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또 은혜에 대해 오해하거나 의문이 드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오해와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가까이 가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변에 다락방이라든지 혹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있거나 또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거나 혹 내 마음 안에 그런 의문이 자꾸만 든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 유대인들의 그 무지와 오해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애틋한 심정을 갖고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바울처럼 오늘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들 안에 바른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보였던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나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저희의 방향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주변에 저희 가까운 지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나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문을 이 성경,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성경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오해와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끝내 만난 욥이 이제 만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저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리고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경 말씀의 그 맥락에 맞게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리고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